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되우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함께 서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경청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1장 앞부분을 읽었었죠.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당신의 고향인 이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로 오셔서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렀고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의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님을 이제 막 따르기 시작한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가셨습니다. 자,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서기관들이 성경을 낭독하고 또 그 성경을 또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이날 그 회당에 들리셔서 그 말씀을 이제 강론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습니다. 자, 그때 상황을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서기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항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율법사 혹은 랍비 이렇게라고도 우리가 이제 부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제사장, 장로들과 함께 산헤드린 공의회의 주요 구성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로 제사장의 직분을 독점했다고 한다면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대체로 바리새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들은 성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위선을 알았죠.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들의 가르침대로 살기는 해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에 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반응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다라는 그런 반응이에요. 여러분, 권위라 한다면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이 서기관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이미 오랜 시간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며 백성들에게 존경받아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예수님보다는 아무래도 이 서기관들이 더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똑같이 같은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는데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달랐을까요? 자, 우선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을 살펴보면 그들은 대체적으로 단편적인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가르쳤어요.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 일일이 자세하게 세부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죠. 그게 뭡니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정말 율법 이상으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 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좀 더 잘 지키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 장로들의 유전을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취지랑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다는 거죠. 또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사변적입니다. 형식에 얽매여 있고요. 또 그들의 스승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수준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의 의미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가르침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회당에서 계속해서 들어온 백성들은 난생 처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듣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서기관들과 달랐죠.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가 아니라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생명, 또 사망, 영원,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이죠. 이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실예를 사용하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율법의 정신인 그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몸소 당신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백성들이 놀랐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동안 율법이 자신들을 얽매고 구속하는 도구였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후에는 그 율법이 자신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회당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안에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어쩌면 유대인의 모습이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율법에 갇힌 그런 자들이 되어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자유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의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매주 한 편 이상의 설교를 듣고 또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로 제가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경험하시는지, 무엇을 경험하셨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 번 놀라죠. 한 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의 능력에 놀랍니다. 여러분, 놀라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람이 있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놀람이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놀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듯 보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들해지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말씀대로 살 것처럼 반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 마음이 시들어져서 옛 생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람은요, 순간적인 그런 반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운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놀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읽고 또 듣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고 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접할 때 잘 읽고 잘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런 듣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더러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죠. 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그 말씀을 읽는 말씀이든 듣는 말씀이든 내가 아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아는 말씀이 나오면 대충 읽으면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암송하는 말씀이고 내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읽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가 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을 내가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약속 또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을 하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치우라고 명령을 하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었고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까? 믿지 못한 겁니까? 믿지 못한 거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현실은 정반대일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든지 또 말씀을 읽을 때에든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단순한 어떤 글이나 음성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즉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경험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경험했는데, 경험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죠. 왜?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까? 바로 경험입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다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지금껏 바리새인으로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그런 명예, 그런 지위를 버릴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껏 쌓아왔던 명예며 모든 지위를 한꺼번에 한순간에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읽고 또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집중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집중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면 즉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경험한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고 또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읽고 들을 때 집중해서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